우리가 이사야 12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리액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선지서 가장 앞쪽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야서는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남유다의 10번째 왕이고 16세 왕이 되어서 52년이나 치리했던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은 농사를 좋아했던 왕이었고 또 특징이 하나 뭐였냐면 문둥병에 걸린 왕이에요. 그가 강성하여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람이 대신해서 왕의 일을 하고 자신은 문둥병 때문에 이렇게 뒤에 물러나 있게 되는데, 우시야 왕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으나 강성해지고 그 강성함으로 인해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 교만해진 모습으로 문둥병에 걸리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 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양옆에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였었는데 날개가 6이 있죠. 날개가 6 있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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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창화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날개둘로 섰고 날개둘로 발을 가리고 날개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5절에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구약에만 아니라 신약에도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가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의지해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파손할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요.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다메섹에 올라가는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큰 빛으로 인해 그의 눈이 멀고 그가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죠.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집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 특징이 다 같아요.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살리는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 그리고 덕을 끼치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는가? 분명히 이사야가 고백하죠.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는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작은 혀, 이 입의 문제가 온 사람의 인생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이사야도 자신이 내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인간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말 때문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수도 없이 사람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오늘 이사야의 말처럼,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되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셔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독백처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독백처럼 이런 말씀을 딱 하시니까 이사야가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리액션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우리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들도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한 후에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으로 보내지는 것이고 우리 이웃들에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예요? 우리가 어제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관계의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조금은 생뚱맞은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러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옆에 있다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뭐 한다고요?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둔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겨 있다.
내가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킴을 받아서 고침을 받을까와 내가 염려한다 그러셨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서 나를 위해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나 나를 위해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고 보아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소경이고 귀머거리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스스로 볼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들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 전에는 스스로 그걸 보고 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염려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들 스스로가 고침을 받았다고 할까봐 내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스스로 보았고 스스로 들었고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는 있는데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아는데 나에게 오지는 않는구나. 그러니 그들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찾으신 김에 뒤로 조금 더 가셔서 요한복음 9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8절.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뒤에 40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바리새인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만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랬더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냐? 그랬더니 예수가 내 눈을 뜨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물어요. 누가 너를 뜨게 하느냐?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5장에서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는 열심히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스스로가 눈을 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는데, 원래부터 눈을 뜨고 있었고 말씀을 읽었다 말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다고 말하는 그들은 그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보질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스스로 본다는 거예요. 스스로 듣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이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고 보았는데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보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답답해서 11절에 뭐라 그러면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에 전폐하여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하라.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라. 그리고 1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잘려져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러니 이 땅이 완전히 무너져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을 누리며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썩어질 버러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에 옮겨놓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도 그런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명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장소 우연히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